오늘 우리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설교했습니다. 한 두 번 했는데 오늘 한 그 말씀에 제가 꽂혔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 붙들려서라는 이 말에 꽂혔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에 이렇게 꽂혀서 사십니까? 무엇에 붙들려서 지금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그리고 그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격리되어서 우리가 집안에서 다 참 무료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거에 이렇게 꽂혀서 붙들려서 사느냐에 따라서 어려움도 얼마든지 열정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수년 전입니다, 알래스카를 방문했었는데, 회의 때문에 이제 그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다 쌀몬을 이렇게 선물 이렇게 대접하는 몇 끼마다 쌀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여러분들은 쌀몬이 우리가 먹기가 참 귀한데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쌀몬이 많습니까? 했더니 모든 집에 기본적으로 알래스카의 교민들은 긴 프리저가 다 있는데, 그 쌀몬을 때에 다 잡아다가 거기다가 이제 얽혀가지고 1년 동안 먹고 손님들도 대접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부러웠습니다. 근데 왜 이런 쌀몬 이야기를 하느냐면,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빗대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연어의 삶과 같다, 그렇게 해서 그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이 쌀몬은 민물에서 태어납니다. 강에서 태어나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 살다가 이게 성장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옵니다. 참 이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된다 말하지도 않는데, 이 쌀몬이 다 커서 성장하면 뭐 엄청 큰 쌀몬들이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태어난 곳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참 그 여정이 너무 경이롭고 감동적입니다. 그냥 때를 지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화면에서 보셨을 겁니다. 어떤 때는 10m, 20m나 되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물이 떨어지면 이 물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떨어지는 그 물을 점프해서 뛰어서 떨어지는 그 센 물살을 뚫고 여러분 올라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물론 밑에서 빙빙 돌다가 기회를 봐서 착 올라가서, 도대체 무슨 열정이 있길래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는 올라가서 천신만고 끝에 올라가 이제 강물을 따라 상류를 향해서 계속 하는데, 거기 누가 또 버티고 있습니까? 곰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곰들이, 알래스카 곰들은 바로 이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버티고 있다가 수없이 많은 그런 쌀몬들을, 연어들을 잡아먹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많은 교민들과 알래스카 주민들이 1년 동안 다 이렇게 저장해놓고 먹을 정도면 얼마나 많이 잡히겠어요. 그물로 잡죠, 낚시로 잡죠. 엄청 많이 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생존한 연어는 끝까지 상류로 올라와서 자기가 태어난 장소에서 이제 알을 낳고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어떤 나침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태양을 이정표로 삼아 고향을 향해서 이렇게 쫓아 올라가는 동물, 연어만이 아닙니다. 다른 물고기들도 그렇고, 포유류 가운데서도 많은 짐승들이 죽을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그런 귀소 본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생을 마치는 그런 짐승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겁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 보지만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끌려가는 것일까? 물고기가 무엇에 끌려 이렇게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인가?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갑니다. 이게 참 놀라운 어떤 면에서 열정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본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이끌려서 지금 살고 계시는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한평생 지금까지 살다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 날도 있지만은 그동안 살아온 날들이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건가? 김난도 시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런 책에서 그가 이제 지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도를 펴놓고 아니면 어디 가면서 지도를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십니까?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를 여행하는데 지도를 펴서 봅니다. 어디를 제일 먼저 볼까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현 위치를 먼저 봅니다. You are here. 예, 고속도로 타고 북미시간 올라가다 보면 휴게소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들어간 입구에 지도책 항상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You are here. 예, 그렇게 써놨어요. 그거 볼 때마다 이만큼 왔구나. 이제 여기서부터 가야 될 방향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재는 겁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첫 질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너 어디 있느냐? 이거 묻으세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왜 그랬어? 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어? 이런 질문보다도 더 근본적인 질문.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위치, 서로 인간끼리는 사랑하고 이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위치를 떠나서 지금 동산나무의 숲속에 숨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Where are you? 묻는 거예요. 너 어디 있어 지금? 이걸 깨달아야지. 그다음 우리가 그 다음에는 가야 될 방향, 우리 여정 속에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될 방향, 그 길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또 성경에 가장 신약에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도대체 생각하느냐? 자, 너희가 누구냐? 너는 어디 있느냐? 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참 우리의 길이고 이정표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두 번째 그 주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갈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여기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씨,
썩어질 씨, 썩지 아니하는 씨. 이 씨라는 이 단어는 스포라라는 그릭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스포라라는 단어, 이게 대단히 생명의 근원이 되는 성충, 남자의 그 정자, 스펌, 그런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언제나 표현할 때는 성경에서 계속 말씀에 대한 정의, 오늘 여러분 말씀이라고 할 때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말씀은 꼭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말씀이 계셨으니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표현할 때는 언제나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언제나 운동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에너지가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본 신학자, 언젠가도 이거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 우찌무라 간조는 참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근세의 신학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저주하실 때 우리가 뭐 재해, 요즘 우리가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또 자연재해로 막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에게 질병을 주어서 고통당하게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저주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저주다.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저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것, 들을 수 없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들어. 이게 엄청난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주는 일상에서 매일매일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세 가지 저주라, 이렇게 사실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리고 행복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그 행복을 쟁취하고 또 행복하게 살까? 너무나도 자명하게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이 말씀은 하나님과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게 복된 사람이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어떤 때는 의무적으로도 보고 이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제임스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자인데 우리의 자아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여러분 유익한 그런 말일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물질적 자라는 거예요. material self. 항상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어떤 성공과 그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 내가 누구예요? 성공한 사람. 이 물질적 자아, material self라고 그래요. 신체와 물질적 소유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면서 사는 존재. 예를 들어서 골동품 수집가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정을, 아까 말했어요. 연어처럼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 가면 정말 골동품이 있을까? 그걸 수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쁨은 골동품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메인 관심과 기쁨은 골동품을 많이 소장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수집가들끼리 모였어요. 그때 그 가운데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누굴까? 누가 가장 좋은 골동품들을 많이 수집했느냐? 그 사람이 가장 부러움의 대상인 거예요. 인물이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과거든 현재든 묻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누가 가장 귀한 골동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소장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큰 자랑이죠. 그런 기쁨, 그 마음, 그 긍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어디에 골동품이 좋은 것이 있는가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거기 열정, 거기에 붙잡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의 자기 존재가 되기 때문에. 또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원리가 우리를 확 지배하고 사로잡아가지고요. 지금은 말을 아무리 고상하게 해도 돈 따라다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뭐 사정 없습니다. 양심도 윤리도 없어요. 자기 존재를 돈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CF 모델 같은 보면은 우리가 그 표현들을 보면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은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을 광고 모델을 쓸 때에는 몸값이 얼마다. 그렇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교가 불가능한 걸작품들인데 상품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값이 얼마 이렇게 이 사람을 데려다가 광고 하나를 찍으려면 몸값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그 몸값은 젊거나 예쁘거나 그럴 때 몸값이 있는 것이지 늙어버리고 건강이 약화되고 쭈글쭈글해지고 이러면 몸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질적 자아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내 소유에 의해서 내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걸 알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이런 설교도 수없이 듣고 이거 다 여러분 아는 거예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렇게 평가해요. 정말 요즘은 젊음이 가장 큰 재산이죠. 젊은 애들 보면 뭐 옛날에는 뭐 이쁘고 뭐 그런 거 따지지만 요즘은 젊으면 무조건 다 이뻐. 싱싱하면 나이 들어 보니까. 네. 근데 우리의 평가는 그런 걸로 외모로 우리가 평가해서도 안 되고 평가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셀프를 어떻게 사회적 자아, 소셜 셀프라 그래가지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나 지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찾습니다. 내가 그래서 누구 유명한 사람 알면 나 그 친구다 그러고, 그럼 더불어서 신분 상승이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냐? 내가 어느 회사에 직위가 뭐냐? 나 사장이야. 그리고 어디 출신이냐? 어떠한 박사학위를 가졌느냐? 공부를 얼만큼 했느냐? 어느 학교 다녔느냐? 사회적 관계와 그 역할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평가하는 이 세상이에요. 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거대한 문화가 어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 꽉 붙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면서도 우리 그 지배를 받아요. 그 영향을. 이 사람은 이거를 빈 둥지, empty nest, 빈 둥지 증후군이라 그래요. 이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새 둥지 안에서 새가 이제 알을 낳아요. 그리고 알을 품고 그 다음에 그 새끼들을 키워가지고
벌레 잡아다가 그 다음에 새끼들이 다 커서 내보내주면 더 이상 둥지는 필요 없어요. 그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내 소유가 없어질 때, 내 사회적 주의가 없어져 버릴 때, 무너질 때, 그 둥지, 즉 새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깨우고 훌쩍 날아가 버리면 빈 껍질 둥지만 남는 것처럼 바로 그런 빈 둥지 같이 허망하고 허무한 절망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빈 둥지 증후군이라 이 사람 그렇게 말했어. 사회적인 우리의 신분이나 관계가 쓸모없을 때 그런 것들을 그동안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장 비참하게 되고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빼앗겼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제부터 들어야 될, 여러분, 영적 자아입니다. Spiritual life.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스테이터스나 참 그런 유혹이 크지만 또 내가 물질을 얼마나 가졌느냐, 명예를 얼마나 얻었냐 이런 걸로 사람 평가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 세계에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얼마나 그런 아름다움이 회복되고 있는가, 얼마나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되고 있는가. 이것은 세상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평가고, 우리도 그분의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나,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 이것들에 내가 붙들려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그냥 사도 바울 본래 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뭔가 확 붙들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현대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무려 우리나라에 무당이 60만 명이 넘었고 점쟁이가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놀라운 것은 이 적지 않은 정치인들, 그래도 큰 사업하는 사람들 몸에 다 거의 많은, 심지어 그 안에 그리스도인까지 있는데 그 안에 부적을 달고 다닌대. 몸에 지니고 다닌대. 우리는 안 그렇지만은 많이 그렇대요. 정말로 심지어 지성의 첨단을 걷는 교수들 중에서도 너무 운명과 자신의 팔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쟁이나 무당이나 운명 철학원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살기가 좋아지고 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매어 달릴까?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안식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불안해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풍요한 것 같으면서도 영적으로는 아주 공허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을 느끼며 늘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은 있는 것 같은데 평안이 없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족이 없어요. 성경은 이런 현상을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틀림없이 자석이 그 쇳가루가 자석에 붙듯이 우리도 세상 문화에 딱 영향받게 돼 있어요. 그 유혹에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안식을 얻어버리고 방황하죠.
그래서 물질에 붙잡혀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 명예에 붙잡혀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요,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은 풍요한 삶을 사는데도 다 이구동성으로 못 살겠다 그러고 자살률은 갈수록 늘어가고, 왜 그럴까? 그 원인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것이 해결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만 이것이 해결되는 건데, 못 만났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든지, 그래서 다른 것으로 자꾸 이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이 붙잡혀서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화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건 절대적인 것들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것들도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보고 듣고 배운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초적인 본능이 한번 작동하면 그 배웠던 교육이나 뭐 쓸데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수련도 필요도 없게 되고, 며칠 군교 나보세요. 고상한 척 한 살 다 필요 없어요. 사흘, 그런 말 있잖아요. 사흘만 굶으면 남의 집 담장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영적인 본능. 영적인 본능.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것이 영적인 본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높은 차원의 본능을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안 채워지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 고향, 본향, 거기서부터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다시 또 그걸로 가야 돼요. 우리를 보내신 자 앞에 우리는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야 돼요. 연어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길이 되신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살게 되면 바로 우리의 그 이성과 양심이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리고 성령에 끌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하였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 삶을 주도해 가는데도 자꾸 하나님 거리를 멀리하면 이게 힘이 약해져서 육신의 소욕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네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겠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겠느냐, 그런 질문이 나와요, 성경에도.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말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상황이 정말 어려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열악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예수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연어가 막 열정을 가지고 그 폭포수를 향해서 꼬리치고 헤엄치고 점프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열정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만 사는 거, 이건 짐승의 삶이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적어도 그 소박한 그 사명과 꿈은 내가 이루어야겠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말씀에 주님께 붙잡혔어.
그 속에서 그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았어요. 사는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그만두고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 수 있어요. 그는 인생의 길을 찾았어요.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내 인생을 인도하는 목표가 어딘지를 알고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도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권력, 명예, 사회적인 스테이터스, 물질, 나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다.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내가 할례도 받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말이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식민지 국가에서 살면서 집안도 좋아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 땅에서.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못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께 붙잡혔다. 여러분, 오늘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좀 생생하게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좀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혔으면 좋겠어요. 이때 붙잡혔다는 표현은 슈네게토라는 말인데 영어로 occupied, 점령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occupied, 포로가 되었다, 붙잡혔다. 그 인생이 남은 생에도 그가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가 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열심,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 그 인생은 붙잡으신 그분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성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고린도는 당시 우상숭배와 물질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면 지난주에 연관돼서 나는 깨끗하다. 내가 적어도 유대인들에 관해서도 이제 이방까지 와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나는 다했다고 생각해서 내가 전했는데 저들이 안 믿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그들의 책임이,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적어도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남겨둔 에너지가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할 바를 다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 초기에 받은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빨리 교회를 일으켜야 될 텐데, 빨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텐데, 그 은근히 그 뒷속에는 빨리 그래서 나도 이름도 명성도 또 평가를 받고 그래야 될 텐데, 기왕 했으니까 나도 성공해야 될 텐데, 어머님은 한국에서 큰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고, 이게 경쟁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래전에 내가 할 일만 나는 다 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내가 만난 많은 목사님들 나보다도 탁월하고 어떻게? 제일 안타까운 것은 LA에 손 목사님이라고 한 분 계세요. 아니, 세상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좋은 집안,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그런데 목회는 15명 이상 넘지를 못해. 지금까지도 평생.
성품도 그렇게 좋아. 성품도 이게 보면 정말 매력 있고 정말 성실하게 하시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고, 다 역할이 다르고, 그러나 다 같이 우리가 순종했지만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연어 얘기도 했지만 토마스 에디슨, 이 지역에서, 포튜론하고 이 지역에서 그가 포드를 만나가지고 자동차, 큰 자동차를 만드는 공헌을 했잖아요. 에디슨의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 열정 때문입니다. 한평생 발명가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일평생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루라도 노동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태도예요.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너무 호기심이 많고 재미가 있어서 참을 수 없어서 한 일이지, 하지 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한 일이 없다. 노동한 일이 없다, 자기는. 그렇게 말했어요. 뭐 아무나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뭔가 붙잡혔어요. 난 노동한 일이 없다. 너무나 재미가 나서 미쳐서 한 일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전등 하나를 발명하는데 600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발명했어요. 자동차 배터리를 그가 발명했는데 10만 번을 연구했어요. 10만 번을 실패했어요. 600번이 아니라 10만 번을.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열정에 온 인류가 지금 편안한 삶이 제공되고 밤을 밝히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살 수 없어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바람 나서 뭘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한평생 살았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는 너무 뜬구름지 없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 같죠. 근데 좀 새겨드려야 돼요. 나는 과연 무엇에 붙잡혀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노벨 문해상을 탄 버나드 쇼의 무덤에 세워진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는 말 비문에 썼대요. 우물쭈물, 우리 인생 이러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끝내버리는 인생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가 막힌 불행은 찰나적이고 곧 쇠하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허비하고 소모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되느냐, 누가 복되냐,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